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 두 번째 주제지요. 은혜의 영역은 무한합니다. 첫 번째 주제도 어떻게 보면 은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고 은혜 안에 그 복음 안에는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작년도에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올해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끝까지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고 또 저희 교회는 주제별로 계속적으로 연속을 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시면 쉽지 않죠. 유튜브에 작업해서 올려놓기도 하고 바로 또 생방송으로 되어진 것들이 올려져 있기도 하니까 참조하셔서 꼭 말씀을 들어보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영역은 무한합니다 라는 주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은혜의 영역은 무한합니다. 은혜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의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겠죠. 영역은 어쨌든 넓이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은혜는 첫 번째로 구원에 해당되어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은혜의 오용, 우리가 은혜를 잘못 이용하고 있다. 초대교회 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어떤 체크리스트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것들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건 이단에 가까운 주장이죠. 율법주의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운 우리 가운데 무율법주의. 다 은혜로 되니까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 다 은혜로 되지. 구원도 은혜로 받지. 믿으니까 받는 거잖아. 구원 받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 믿었으니까 됐어.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을 들어서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어요. 이거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어요. 이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든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능 덮개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은혜로 하니까 됐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건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주장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한번 교회 다녔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지, 난 그러면 죽으니까 천국까지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그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거짓 교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대놓고, 목사님이 어떻게 대놓고 예수님 부인하겠어요? 그럼 이단이죠. 그런데 대놓고 부인하진 않지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은혜야.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 교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에는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은혜의 양면성은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은혜에 대해서는 한쪽 면만 생각해요. 한쪽 면, 우리를 죄를 사하셔서 구원하셨다.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구원받았어, 여기 멈추지 않아요. 그 구원이,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맺혀진다. 반드시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잘한다. 잘해서 열매 맺는다. 그런데 잘하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혜의 한 측면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양면이 있다. 한쪽 면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측면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님. 우리 살펴봤죠? 자, 세 번째, 은혜와 믿음의 관계.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은혜도
그냥 주어진다라고만 생각하는 그 오용,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은혜는 부어지는 거야. 은혜는 주어지는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을 가야 살지라고 생각한다면 살게 가겠죠. 여러분 그 병원 가면 고쳐진대 라고 들었다면, 내가 그 병에 들었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병원을 가겠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거야,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 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뭐 할 거예요? 행동할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도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입장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런데 입술로만 하나님 도와주시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세상 나가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도와준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겠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은혜하고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믿어야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살아야겠다, 반드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2026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목 자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겠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곳이 있으니 확인해 보면서 어떤 것이 헛되게 받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헛되게 받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정신을 잘 차려보세요. 지금부터 나아가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제가 오늘 초등부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랑 무슨 내용에 이제 성경을 잘 읽자, 성경을 올바로 읽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같이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에 그 대통령이 되게 좋은 대통령으로 나온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경의 가치관을 봤을 때 진짜 좋지 않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좋지 않은 대통령이야, 그분은 성경을 반대하는 좋지 않은 대통령이야 라고 말했더니 애들이 완전 너무 충격이 빠져가지고 와, 책에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어떻게 그 책이 그럴 수가 있냐며, 진짜 그 대통령 이름을 나오니까 막 우와 막 너무 좋은 대통령 막 이러던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대통령이 왜 좋아? 그랬더니 뭐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분별하고 읽어, 알겠지? 분별하고 읽어 했더니 설교를 끝나고 나오면서 또 충격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배신 당한 느낌이야. 배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읽어야 돼. 내가 만약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저자야? 그렇다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대통령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죠. 그러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쓰겠어? 좋게 쓰겠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그랬더니 이러면서 내려왔어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 성경 열심히 읽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통 지식을 딱 집중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들 중에 뭐가 틀린 말인지, 도대체 뭐는 맞는 말인지, 어디까지는 성경적인지 어디까지는 아닌지를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칼빈주의에 의해서 이 부분을 보면 이 은혜는 저절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해. 이 말씀을 하면서 칼빈의 사상, 칼빈주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장로교죠. 네, 저는 감리교 출신이긴 하지만 구세군에서 감리교로 넘어온 사람이긴 하지만 장로교에 발을 디디지 않아서 또 신학대학교도 감리교를 나왔기 때문에 칼빈을 잘 많이 배우진 않았어요. 공부도 잘 못하는데 기독교 강의를 배우느라고 막 책도 겁내 무겁고 막 비싸고 막 많거든요.
근데 그거 공부하느라고 아주 머리만 아팠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많이 못 배웠던 게 감사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뭐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이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공부는 몰라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네, 제가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하지 않는 건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써먹지 마시고, 다 이제 적당히 알잖아요. 저희가 하다 보니 나는 어느 정도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저도 이렇게 돌아다 보니 내가 너무너무 신학교 다닐 때 이 공부는 너무너무 하기 힘들고 너무너무 싫었던 거거든요. 그래도 그냥 뭐 적정선에서 했던 그게 언젠가는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깊이 알지 않았던 게 감사하기도 하고, 네, 몰라서 감사한 것도 많기도 하고,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칼빈 사상이에요. 네, 얼마 전에 다 갖다 팔았어요. 책 칼빈의 기독교 강요 다 갖다 팔았어요. 네, 얼마 나오지도 않아. 그 되게 어려울 때 신학생 때 막 너무 책을 봐야 돼가지고 샀던 기억이 있는데, 네, 중고는 뭐 값도 안 쳐주고 그래서 어쨌든 칼빈 사상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저절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해요. 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참된 은혜하고 거짓 은혜가 있다. 참된 은혜와 거짓 은혜가 있는데, 거짓 은혜는 지성과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의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 설교 듣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기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는 하지만 돌아가서 의지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의하면 거짓 은혜입니다. 이 주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직 확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다 써보세요. 여러분만 아시게 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참된 은혜는 이렇게 얘기해. 은혜의 직접적인 좌소는 의지나 성향이다. 모든 참된 은혜는 실제로 유발한다. 이렇게 말해요. 좀 어렵죠? 이건 이런 뜻이에요. 참된 은혜는 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무엇을 깨닫거나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인격과 생활이 달라져야 참된 은혜다 이렇게 말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거짓 은혜와 참된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뭐 요약이에요. 거짓 은혜, 뭐 의지에 전혀 상관이 없는, 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 쳐도 설교 듣고 밖에 나가서 전혀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거짓 은혜 받은 거다. 근데 참된 은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삶을 바뀌게 한다. 아리송하죠? 아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라고 말을 했으니 이거를 함부로 아멘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80%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칼빈주의에 의해서 왜곡된 잘못된 주장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강하게 임해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가 생겼어요. 데이트 폭력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진짜 싫어. 그런데 상대가 내가 좋대. 그러니 너도 날 좋아해야 된대. 내가 너가 좋아. 그러니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마음은 상관없어. 너가 좋으니까 좋은 거야. 내가 너랑 살겠다면 너는 살아야 되는 거야.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이런 사람 만났다 너무 끔찍하겠죠? 그쵸?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었으니 너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하는 참된 은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직접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렇게 바뀌게 할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뀌게 한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것이 훼손되어져요.
아니 나 그렇게 바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우리가 합하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지 우리 마음에 아니 바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 은혜를 막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 난 아직 은혜 받고 싶지 않아. 난 아직 하나님 뜻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넌 지금 바뀌어야 돼. 지금 하나님 뜻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막 갑자기 어느 날 벌떡벌떡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시고 막 갑자기 무릎을 팍 꿇게 하시고 막 눈물을 막 나게 하시고 막 기도 막 하게 하시고 성경을 그냥 내 손이 막 가가지고 들게 하셔서 막 나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막 핸드폰 보고 싶은데 성경을 막 들고 읽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 자유의지는 우리를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셔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강하게 받아도 그 다음날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막 그 전날 눈물 콧물 막 뭐 기도에 가가지고 눈물 콧물 막 3단 다 떨어지고 막 다 터져도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살아갈 때 모든 선택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훼손된다면 그건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주장이 아니에요. 인간은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은혜가 인간의 의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하는 은혜는 없습니다. 대신하는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유행위자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직접적으로 의지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인격을 말살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폭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는 사고 속에도 또 현실 속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꼭 기억해야 될 거 모든 은혜는 간접적입니다. 간접적으로 의지의 영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것이 조금은 수월하긴 하죠. 성경 보는 걸 조금 수월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자유가 발동하는 거죠. 그 자유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없이 그냥 나가 어제 은혜 받았어.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자연적으로 기도하러 가고 말씀 봐지고 하나님 말씀 사랑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은혜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신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장에 섰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함에 따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가정이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맞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로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그것에 맞게 열매 맺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그 은혜가 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샘해야 돼요. 샘하셔야 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또 삶이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래요. 왜 나아가래요?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내가 나아가야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그 은혜로 나아가야 그 은혜에 나아가는 그 보좌 앞에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선택하지 않아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니만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돕는 은혜입니다. 결코 대신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점에 주의하면 이런 질문들 앞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지식이나 감정에만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의지에까지 영향을 받는가? 이 질문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변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안 변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변할까요? 그것은 은혜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아유 좋은 집안에 뭐 부모님 뭐 기도해줘서 뭐 이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지.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변하고 누군가는 변하지 않는 건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차이를 만들어갑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이번 한 해 특별한 한 해입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너무 자주 매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사셨는데 진짜로 3년 5년 이렇게 지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어떤 사람들 진짜 성숙한데 그리고 막 자라나는데 자기는 늘 그냥 그렇게 맨날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변해요. 자라요. 열매를 맺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 찾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매일 그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먼저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헛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헛될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헛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그 은혜를 헛되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된 은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은혜를 나를 무조건 변화시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이 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이 될 수 있는데 내가 헛되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율법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예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8장 1절 3절에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해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았으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을 따라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살든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와주신다. 그냥 성령을 따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대신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본성이 생겼잖아요. 예수 믿으면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요? 분명히 지금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본성이 우리가 옛날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서, 옛날에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묶고 자유치 않았던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해요. 우리가 죄에 종됐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해주고 자유케 되줘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좌로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고 여전히 그 놀라운 진리는 존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천국 가고 어떤 사람 지옥 갑니까? 우리 편에서 그걸 믿어야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이제 운행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우리를 뭐예요? 서로 협력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내가 되어지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율법의 요구,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신약성경 요즘 열심히 읽으시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번 자세히 들어서 보세요.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는 건 어떻게 받는 거지? 어떤 사람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가 성경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 여러분, 구약이 어렵다면 신약이라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진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겠구나가 너무너무 자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건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버릴 수 있는 건 이걸 죽여야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9절부터가 문제인 거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요?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는지, 내가 아무리 우겨 난 사과나무야, 난 사과나무라니까. 그런데 배가 열려. 그럼 얘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야. 그런데 맨날 사과나무래.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그런데 내 삶에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혀요?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 행실의 열매가 맺혀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유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준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으면 상급받지 못해. 이렇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이라도 가면 좋으니까 상급 뭐 어쩔 수 없죠. 주님 죄송하지만 상급은 못 받겠고 제가 참을게요. 내가 상급은 안 받도록 그냥 제가 그건 포기할게요. 저 옆에 있는 쟤 주세요. 저는 그냥 천국만 갈게요.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디예요? 내가 전에도 여러분을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잖아요. 이런 자녀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이 외우셨잖아요. 사랑, 이제 세 번역 성경이라 우리가 외웠던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 가가지고 밥 한 끼 먹으려면 이런 거 막 외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는 뭐 또 그 구절을 안 하면 또 밥도 안 줘. 또 중학교 때 막 이런 애들은 또 사춘기 때 되면 수련회 가면 기분 나빠가지고 밥 안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빵 사 먹고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그때 외웠던 거 뭐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외웠는데 세 번역 성경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대. 이런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우리가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거,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만들어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만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기도 못하잖아요. 말씀 봐야지. 그래서 너무너무 말씀을 알고 싶어, 보고 싶어서 출근길 10분에 2배속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지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때는 굳이 2배속 안 해도 될 수 있는데도 그때도 2배속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마음이 원이야. 그런데 원만 되면, 은혜만 임하면 되어지냐고요. 되어지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요. 저희 지금까지 전도사님 본 이래로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막 눌려요 옆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난 드라마가 너무 재밌고 자나 들어가서 보면 저 방에서 불 켜서 막 혼자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정신을 잃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이런 마음을. 응? 갑자기 전사님이 낮에도 너랑 맨날 같이 뭐 뒹굴거리고 이러고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라져가지고 막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하루는 예림이가 교회 와가지고 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말 듣는데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기도 소리가 이렇게 나 여기 있다 이거 막 방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요즘에 우리 전사님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한 10년 저랑 같이 살았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전사님이.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작년에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작년에도 했고 그 전년도에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너 기도 좀 더 해라. 너 기도 좀 더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로 알려주셔서 여러분에게 부끄러워서 말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잘 안 쳐져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바보처럼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지? 과거에는 왜 그게 됐지? 과거에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과거의 어떤 모양과 형태를 따라야 되나?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냥 몸을 쳐서 복종하면 되는 일인데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더 하기 싫다 이런 거죠 저는. 근데 우리 전사님 올 한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한테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런가 보다 했죠. 저처럼 안 할 줄 알았더니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네 또 하네 또 들어가서 하네 나 어떡하지? 나는 밖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더 해라라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도 어떤 놈은 안 하고 있고 어떤 분은 하고 계세요. 뭘까요? 반응의 차이죠.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차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값지고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해서 그걸 지키고 싶어. 최근에 우리 수요일 날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설교도 듣고 이러시면서 어떤 우리 꼬마 아이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방언 받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남편은 방언 받고 오는데 나는 못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사모가 됐다. 그러다가 방언을 딱 받자마자 입술이 부르트라고 방언을 했다. 너무 좋아서 자꾸 해봤다 없어진 건 아닌지 자꾸 해봤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제이가 그 얘기를 듣고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신입생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내가 저만 알지. 우리 제이가 내가 저만 알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이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방언 받고 싶어서 막 마음이 막 타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이 이리 와봐. 그러면 너도 입술이 부르트록 방언을 해야지. 왜 그런 엄마 있잖아요. 엄마 하고 90점 맞아왔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저처럼 제가 그렇게 그러면 너도 방언을 입술이 부르트록 해야지 했더니 예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소중해.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하길 원해. 그래서 막 기도를 하기 몸을 쳐. 너도 쳐. 알겠지? 더 쳐. 매우 쳐라. 근데 어떤 사람은 싫어. 난 더 놀고 싶어. 난 더 자유할래. 이렇게 생각해. 왜 그래요? 하나의 은혜에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은혜를 대하는 우리 각자의 문제예요. 우리 각자의 문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직접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중한 건 내가 붙들잖아요. 소중한 건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구원이 진짜 소중해. 내가 이거 정말 반드시 붙들기 원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삶이 교회 중심적으로 모든 삶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게 하고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여러분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는 여러분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협력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협력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세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친구도 되어주세요. 상담자도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을 이끌어 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선택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내어드리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 잘 아시죠? 존 비비어 목사님 책을 읽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존 비비어 목사님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존 비비어 목사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결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결혼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이 은혜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은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1979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의 새로운 본성의 실제를 경험했다. 내 삶은 변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셨다. 전에는 슬고래인 뱃사람처럼 입에 욕을 달고 살았지만 이제 말버릇도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선포하는 사이 다른 죄의 습관들도 차츰 사라졌다. 그러나 쉽게 떨어지지 않는 죄의 영역이 하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똑같아요. 어떤 영역은 쉽게 떨어지는데 어떤 영역은 잘 안 떨어져. 나는 정력으로 힘들어했고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었다. 포르노를 보면 정신없이 빨려 들어갔다. 해방된 기간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쪽으로 기울었다. 정력이 내 영혼을 바짝 틀어지고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다. 1985년 일상에서 벗어나 장기간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자신의 별장을 내주었대요. 나흘간 금식이 끝나던, 금식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잘 끊어지지 않는 죄의 영역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좋아요. 금식하는 동안 1985년 5월 6일 기도의 사투 끝에 나는 포르노와 정욕의 아성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싸웠다는 거죠. 죄와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니,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쌈딱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와 싸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과 싸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나는 죄자랑 싸우지도 않고 나 자신하고도 싸우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벌써 많이 여러분들하고 나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존 비비어 목사님도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는 정욕, 포르노 중독 여기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 그리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포르노 소나기에서 벗어난 뒤로도 나는 여전히 욕심을 물리쳐야 했다. 5월 6일 전까지는 아무리 물리쳐도 소용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5월 6일 후로는 물리치는 게 가능해졌다. 여러분, 잘한 거죠? 그래서 내 쪽에서 은혜와 협력하여 포르노를 보려는 충동을 격퇴해야 됐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여러분 뭐 수련회 같은 데 가고 뭐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은혜 바짝 받죠.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죠.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찾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제때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반짝 은혜 받고 나 됐어, 여러분 그냥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뭐 한두 번 경험합니까? 뭐 그런 얘기 하려면 뭐 몇 밤 새실래요? 저는 더 많이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이 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절한 금식기도 후에 포르노는 나에게 그 위력을 잃었지만 그래도 나는 단호의 유혹을 물리쳐야 했다. 내 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로 나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에 흠뻑 배어들겠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옵니다.
내 편에서 은혜의 수단을 기뻐하고 은혜의 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사고 안에 흠뻑 배어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욕심의 변화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억지로 포르노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었고 그냥 포르노가 싫어졌다. 여러분 이제 이긴 거예요. 싸워서 이긴 거예요. 어쩌다 성적인 이미지가 눈앞에 지나가면 화물 속의 여자를 누군가의 어린 딸로 보았다. 그 소중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에서 한낱 고깃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슬펐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속속들이 철저히 바꾸어 놓았다. 사고의 영역이 새롭게 되었고 나는 정말 자유를 얻었다. 내 감각들도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은혜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앞부분만 이야기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봐봐 하나님의 은혜로 되잖아. 조미비 목사 이런 책 봐봐 하나님의 은혜로 되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내 편에서 협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나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사단과 싸우십시오.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조미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 조미비 목사님이 이 어려운 죄에서 나올 때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협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다, 행위주의다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굳게 간직해서 견뎌야 여러분 인내해야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은혜를 오용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예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7절에도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도 나는 내 몸을 쳐서 불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놀라운 사역을 하고 그 놀라운 교회들을 일으키고 놀라운 병 고치는 일들이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왜요? 다른 사람 전하고 다른 사람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 다 구원받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나 버림받을까 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협력해서 싸우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예요? 나는 버림받아 가련한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해라. 그래야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는 겁니다. 대신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돕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을 돕습니까? 원하는 사람을 돕지요. 구하는 사람을 돕지요. 찾는 사람을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너한테 제일 좋은 것 줄게. 그거 구해. 제일 좋은 것 줄게. 그러면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또 오래전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에 뭐 술 중독에 빠졌든지 마약 중에 빠졌든지 성 중독에 빠졌든지 어쨌든 뭐 도둑질을 하든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뭐 한 80몇 거의 90세 다 된 무슨 사기꾼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대대적인 사기를 쳐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나이가 그만큼 들어서도 또 풀려났더니 또 사기를 쳐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더라고요. 아 진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다 그래. 금방 그 자리로 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놓치면 우리 순식간에 가버린다고. 아무도 자기를 의지하고 아무도 자기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이 막 내가 옛날에 깡패였어. 내가 어떤 사람이 엄청 뭐 개그맨이었던 사람, 뭐 탤런트였던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깡패였던 사람들, 과거에 못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막 은혜에 나와가지고 막 간증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로 갔던 이야기들도 우리는 곧잘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청년 때 막 은혜의 삶을 살아요. 어떤 한때 막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막 뛰고 막 즐거워하고 막 주님 앞에 내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막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소문을 그렇게 어렵게 듣는 게 아니라 뭐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은혜와 협력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협력하는 것을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아무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실제적인 진리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서 육체의 현저한 일을 물리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경고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속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열매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피차 멸망하고 말 거다. 그러니 뭐하라? 조심해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형제자매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그들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삶 안에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너 피차 멸망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산다면 멸망해.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너 교회 다니니까 구원, 너 예수 믿었지? 너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 뭐 세례도 받고 너 했지? 그러니까 너 구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5장 말씀만 봐도 분명히 몇 번씩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경고한다? 너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너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는다? 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너 피차 멸망받는다? 미워하는 사람도 미움을 받게 하는 사람도 멸망받고 너도 멸망받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너 멸망이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멸망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엄마 아빠를 닮아요. 응? 잘 모르는 사람도 엄마 아빠 세워놓고 아이들 세워놓으면 다 쫙 찾아줄 거려? 엄마 아빠 누군지? 왜 그래요? 닮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누구 닮고 있어요? 예수님 닮고 있어요? 하나님 닮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분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삶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막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어디 가든지 맨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순간 죽었다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삶의 모든 영역이 항상 그렇다면, 그게 너무너무 습관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그 사람 천국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한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요. 성령님과 여러분 협력한다면 죄 짓겠어요? 여러분 은혜와 협력하여 산다면 여러분 세상을 따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열매잖아요. 내 뿌리를 성령님께 두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되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런데 내 삶에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 난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니까 나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좀 다시 보세요. 여러분 밥존스 목사님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박존스 목사님은 너무너무 신실한, 과거에 정말 귀한 선지자 목사님이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이런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단 한 가지만을 질문했어. 어떤 여인에게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 교회 다녔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주님께서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상태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덩치 큰 흑인 여인에게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여인에게 손을 펴서 그 여인을 잡아서 키스를 해주고 그 여인을 안아주셨습니다. 마치 그분의 마음이 양쪽 문 2개로 된 모양이었는데 그것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이 그 문 안으로, 즉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천사들도 그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1살짜리 소녀를 본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5살 때부터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대요. 그런데 이 소녀는 전생애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 소녀의 사역은 11살 때 끝이 났는데,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에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녀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네 주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소녀에게 키스해 주었고 그 소녀는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것은 93세 된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의 손이 관절염으로 많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할머니는 죽기 전 마지막 몇 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대요. 주님께서 그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그때 할머니가 주님, 여러분 이때 나는 배웠습니다라고 우길 수가 없는 건지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뭐야 사랑한다고 했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고 하나님 그 위엄과 어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앞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그분의 형상들을 보시고 그분의 어떠함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볼 수도 없고 희미한 거예요. 지금은 그럼에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심판대에 서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다 알고 질문하시는 거야. 우리 인생을 다 알고 질문하시는 거야. 너 사랑하는 것 배웠니? 속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혹여라도 배웠다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죄송한데 그게 안 통하는 자리인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발 알겠죠? 응? 안 통해요. 그러니 솔직하게 저 밑에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머리카락 수를 다 아시고 우리의 말의 동기도 다 아시고 우리의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가감 없이 뭐 덧붙일 것도 없이 핑계도 댈 수 없이 대답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응? 혹여라도 근데 이 할머니가
죽기 전까지 너무 몇 년 동안 고통스럽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똑같이 물어봐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때 그 할머니가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밖에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생애 동안 주님 앞에 머물렀었습니다. 제가 젊어서 남편이 죽었을 때부터 제 안에 쓴뿌리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로 인해서 저의 삶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그들을 사랑하기보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키스하고 그 여인이 천국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의 나이가 많건 적건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선 그들에게 물어보았던 질문은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를 헌금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교회를 갔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너 세례 받았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물어본 것은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냐라고 묻습니다. 왜요? 성경에 분명히 특별히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죽음의 생명을 옮겼다는 뭐예요? 구원받는 자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내가 그 구원받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럼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 사랑하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예요.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형제자매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 난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착각인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살인했다 하더라도 진짜 참되게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면 그 사람 천국 가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게 익숙해. 일상에서 사랑하는 삶이 없어. 항상 어디 가든 미워하고 시기하고 쌈박질만 해. 매일. 여러분 가짜들은 다른 사람하고 싸워요. 자기랑 안 싸우고. 가짜들은 꼭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가짜라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 협력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게 주님을 축복하고 여러분 이 성령님과 이 은혜와 협력해서 돕는 성령님의 은혜에 협력해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닮기를 바라고 거룩한 살길 추구하고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천국 가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일상을 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다 온다면 거기가 천국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와 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는 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영원히 그 하나님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회자 자녀들이 많죠? 목회자 자녀니까 천국 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웬만하면 목회자 자녀고요. 또 웬만하면 기도 좀 한다 하시는 아주 권사님들 자녀분들이죠. 대부분. 그걸로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살아요? 그 목사님 옆에 치맛자락 붙들고 다리 바지자락 붙들고 살죠. 그냥 아무렇게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은 구원을 얻어가는 천국은 각자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죠. 그 순종하는 삶이 열매로 거룩하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더 강력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까지요? 나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의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제가 요즘에 좀 속이 많이 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낙심된 마음이 속상하지? 막 추워서 그런 건가? 아, 그것 갖고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찾았어요. 울고 불고 하면서. 너무 속상한데 이 마음이 잘 회복이 안 돼서. 도대체 뭐지? 뭐지? 근데 여러분 너무 힘없이 뽑혀버리는 여러분 모습 때문에 제가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싸우지도 않고 싸울 마음도 없이 그냥 이 일 생기면 이 일, 저 일 생기면 저 일. 제가 어른 목회 별로 안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요즘에는 좀 조용히 지내는 어른 목회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내 옷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를 내주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말씀하심 앞에 뭐 고민도 안 해. 필요 없어.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케어하고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가르치고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적은 무리를 데리고 뭐 같이 살면서까지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가? 야, 뭐 이렇게 진짜 뿌리째 뽑히는 선택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 있죠. 그런 날이 올 줄 알고 하나님께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겠죠. 너 기도 좀 더 해. 그랬겠죠?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 안 해서 이런 결과를 얻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 생명이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협력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을 낳는 길이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고 서로 잘하고 열매 맺어 갈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냥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해도 뭐 직장 가면 나가 떨어지고 무슨 일 생기면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잘합니까 같이?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악취를 품지 말고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And if my days tell a story, let it be
This is all for you.